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순간에 지나가고 헛되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고 또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씨를 뿌리고 거둘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은 이제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할 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푸른 5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한 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또 깨끗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5월달에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되며 잊어버리고 과거를 다 이제 저희들은 제하여 버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2021년도 우리가 표를 정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또 구원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굳게 믿고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 결석하는 분들 또 새로 읽기로 작정한 분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보내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렵고 쓸쓸한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월달 오늘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1983년에 설립대를 드리므로 86년에 이제 저희들이 또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서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유혹되고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더욱 저희들이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시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더욱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굳게 믿는 거룩한 주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절에서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오늘 15절,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보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설립주일과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착한 심령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전거 타고 예배당을 오니까 자동차를 타고 오면은 잘 모르는데 하늘이 얼마나 맑고 비청한지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정말 새파란 하늘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 성악가루가 그냥 천지를 뒤범벅하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가득했는데 오늘은 정말 맑고 깨끗하고 청명했습니다. 하늘이 참 좋았어요. 이 교회 설립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늘이 깨끗하고 맑은 하늘처럼 이런 5월달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은 이제 교회 설립 기념주일, 또 어린이주일,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일은 3일 제주일 이렇게 전체가 이제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죠. 가장 중요한 이 땅에 기관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도 가정을 가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정과 교회가 어떤 시스템보다 가장 밑에 있는 셀이고 또 이 공동체고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무너진 데였어요. 로마가 아무리 강력해도 강력한 군대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모든 가정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로마 흥망의 몇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부패였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국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 세워지고 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가정과 교회와 가정은 항상 같은 원리와 질서를 가진 공동체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전부를 계략적인 면을 이제 이렇게 어떤 순서로 창조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정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화장품이라는 것이 코스메틱이죠, 그죠? 있을 때 있을 것이면 정말 질서가 정연할 때 아름답죠. 이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가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만드시는지. 우리가 집을 그릴 때는 지붕부터 그리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렇게 그리지만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기초공사부터 하고, 저도 기둥을 올리고, 골조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지붕이 올라가요. 그게 순서가 다르죠.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짐승을 만들었는데, 짐승이 먹을 풀과 먹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을 만드셨어요. 질서정연하게.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넉넉하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을 들어가면 창조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셨을 때 매우 흡족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더라 했어요. 그리고 2장을 들어가면 이제 인간 창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마치 멀리 있는 피사체를 확대경으로 줌으로 끌어당겨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창조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창조가 진흙으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땅의 티끌, 땅의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이 없으면 지체예요, 지체. 그냥 너무 허무하게 짜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허무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의 과정을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질서와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안식일이죠.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별하신 것은 장소가 아니고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삶의 시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떤 순서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날은 내 것이다. 이 날은 내 것이다. 안식일은 내 것이다. 주일은 내 것이라고 구별하셨어요.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이제 새벽기도 때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죠.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성막의 모든 모델들,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십계명과 성막의 모든 방식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내려오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면서 4계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모든 계명을 다 적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그게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데 두 번째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게 나의 안식일, 이 날은 내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내 날이다. 이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이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와 나의 사이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너희 대대의 표정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두 번씩이나요. 14절, 15절 두 번씩이나 그 백성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엄하게 두 번씩이나 이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또 강조하게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적이 되었어요. 우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사실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자연스럽게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의미를 지키고 하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를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구원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에는 영원한 표적이다. 자손 대대로 지킬 언약이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문화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에.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주일 하루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지키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6.25 사건 때 북한에서 막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공산주의인지 아닌지를 분간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외워봐라, 찬송가 불러봐라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질문을 답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문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나 주의를 잘 지켰니?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적이 너는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했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일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념할까요? 저는 고백이 돼요. 하나님, 온 땅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과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저희들의 신앙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떠날 때 전부 다 두고 가야 돼요.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일시 순간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짧은 인생 동안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주일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에게 첫 번째 질서로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 행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면서 이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행복해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가정입니다. 가정. 두 번째 질서와 공동체가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이끄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가정을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한 세상에서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형벌의 두려움 속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빠진 인간들을 끌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공동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가정과 교회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 생활의 행복이 가정 생활의 행복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가정 생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2절은 우리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뭐 교회가 뭐 이러냐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교회래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교회라고요. 뭐 교회가 이러냐고.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있느냐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바로 교회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지어져가요. 뭐 이탈리아에 지난주 신문에 많이 났죠.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학자가 뭐 수백 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당이 드디어 이제 5년이면 완성이 돼요. 5년. 앞으로 5년 뒤면 완성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성당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성당은 300년이 넘게 걸려서 수백 년이 걸려서 400년이니까요. 그래서 수백 년이 걸려서 짓고 있는 수백 년이 걸려서 짓고 있는 그 엄청난 건축이지만요. 오늘 지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화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믿음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끝없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세상을 왔다가 떠나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더 훌륭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정의 질서를 소개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고 따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가정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예요. 가정의 질서가 교회 질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가 터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정은 아무리 켜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또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는 같이 그것에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고 존중이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습니다. 그 원리가 같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로 서로 묶여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꼭 기억하고 있고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라는 어머니며 요람입니다.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이라 교회를 떠나서는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수많은 무교주의자들도 있지만요, 오늘 얼마나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떠난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통탄할 만큼 타락하고 부패할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질 때가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이런 경찰들도 잘못하더라고요. 경찰서장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렇다고 경찰서 없애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자동차가 사고를 냅니다. 그 자동차를 하는 사고를 만나면 평생 굶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동차가 없어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죠.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고 운전자들의 의식을 높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점점점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데로 가야 되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부족함이 짝이 없어요. 엉성합니다. 때때로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행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16장 18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열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루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속 구원하십니다. 한 번만 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계속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갈 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것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여기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교회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다.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이 땅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눈동자처럼 맡기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말하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어머니물이 에크클레시아 이렇게 해서 에크클레시아, 에크클레시아 이렇게 에크라는 것은 브라움이라는 뜻이에요. 모스로부터. 그다음에 클레시아라는 것은 칼레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씀이 하는 교회는 주님이 사용하신 교회란 말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뭐죠?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뭐죠? 이익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로로 가는 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서 그들을 불러낸
불러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마지막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제약이 지나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그 6월절, 첫 번째 6월절 그날 밤에 어린 양이 잡혔어요. 그 수많은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지방과 문인방과 문지방에 그다음에 출입구에 피부목을 하고요. 그리고 서서 뼈도 부드러 끓이지 말고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국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국에 있는 모든 짐승의 집계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죽음, 엄청난 희생의 결과 비로소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 19장 이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론이죠. 이제 언약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시작하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보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재기로 우리를 푹 사서 사랑의 보재기로 사서 얻어냈다는 거예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게 내 소유. 이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보물 이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보물 이룰 내 아들, 내 자식, 내 부인, 내 남편.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안해서, 이 교회를 안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나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너희의 일들을 엄청난 대가를 지르고 구속했어. 그를 불러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이 신분의 차이가요. 노예에서 제사장까지는 완전히 맨 밑바닥에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에게 그대로 교회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교회를 부릅니까? 교회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다양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을 섬겨보자면 그냥 보지 않고 자기 피로 가지고 사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천하의 가장 존귀한 가장 큰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신약 교회의 전신이 구약의 성전이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이제 신약 교회의 전신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그게 부분적으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로다. 이러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하십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언약 하시기 때문에 거하신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거하시면서 만나시겠다는 것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좁아터진 성막에 함께 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리는 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까마귀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깨워서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는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면서 계시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교회의 가장 큰 것이 있다는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든지, 뭐 깨끗한 교회, 뭐 큰 교회, 그런 사이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초라한 존재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흔들을 가르며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갔지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얻으시고 존귀하게 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이걸 꼭 새겨서야 됩니다. 꼭 새기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분해요. 사람들은요, 나를 몰라줘요. 사람들은 아무리 챙겨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처럼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눈을 떼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네 교회라는 말씀에는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과 같이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되어 있어요.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귀와 모든 것이 다 통해서 오장육부가 다 이루어져서 이게 연결되고 있을 곳이 있으면서 몸을 이루잖아요.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잠들어갔어요. 교회를 다 때리고 있었어요. 무슨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는데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박살이 나면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는데 위협과 사기가 등장해서 날뛰고 있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였죠. 그래 날뛰고 있는 이 사울이 주님께서 만나시죠. 주님들을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교회가 바로 자신인 것을 말해요. 교회와 예수님, 교회와 자신의 동일시예요. 그 사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창으로 찌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잡아가두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것으로 했어. 그러니까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켰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초라한 존재가 할지라도 그 초라한 존재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는 소자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자신과 동일시켰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는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했어요. 교회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를 공동체를 향해서 축복하셨어요.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해서겠다고 말씀하세요. 혼자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 되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뭐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연합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올려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우리가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뭐죠? 세 분이죠. 세 분이 연합해서 한 분으로 계십니다. 한 몸. 세 분이 연합해서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로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가장 무서운 적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만 딱 홀로 남는 거. 그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터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걸 참 조심하세요. 가장 생각 없이 말하면 그 말이 본인에게 들려가면 큰 상처가 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내한테서 끝나야 돼요. 연합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연합을 이루는 사람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연합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합평케 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합평케 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펴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한정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연합해서 나가야 돼요.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도 하나가 되게 마지막 주님의 유언 같은 기도예요. 이래가 있으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가장 큰 사역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계속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갈라놓고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바뀝니다. 점점 더 나빠져요. 자꾸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다 우리가 부족하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나도 똑같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은요 성장이 됩니다. 몸은 성장이 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된다. 끝없이 성장을 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성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주제가 영적 성장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주 성도교회를 통해서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이 있으면 자기가 제일 기뻐요. 본인이 제일 기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되고, 예배를 가끔 참석하는 사람이 계속 참석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 내가 제일 기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들으면 내가 제일 행복해집니다.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주신 것도 영적 성장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영적 성장이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게 되는 것도 봉사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서로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연결되고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죠. 교회에 대한 가장 좋은 말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청주 성도교회 예배당 제일 좋은 말입니다. 성전 아닙니다, 성전. 성전이라는 말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우리가 주는 것은 성전이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드린 것은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신령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어떤 예배를 합니까?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삶을 드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삶을 나누는 거죠.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함께 모여 2명이 모이든지 3명이 모이든지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누군가 힘든 일을 만나서 여러분을 쳐다서 얘기할 때 들어주셔야 돼요. 내 이야기 안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많이 힘드시겠네요. 진짜 많이 어려워되네요.
아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조금은 나누시도록 말을 가로채고 잘라먹지 말고 교회는 기쁜 것도 야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박수를 치고 막 같이 야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같이 기뻐해줘. 그게 바로 뭐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네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가 드릴 신령한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삶을 드리는 것. 내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나눔이 없는 교회, 이미 황막한 사막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눔이 없는 교회, 가장 비참한 교회입니다. 혼자만 있는 교회, 애게 만들고 떠나가는 교회. 나눔이 없는 센 모임이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생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모이는 말에도 마스크를 하고 또 전화로, 카톡으로, 밴드로 방법을 두고 찾으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나눔 천국 공동체였어요. 제가 초대교회를 보니까 나눔 천국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40절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식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기적과 표적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물건도 나누었습니다. 재산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였습니다. 이렇게 온통 나누는 온통 기도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누가 힘들다 그러면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오. 예.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비했어. 남은 천국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으로 오늘 저희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에 거기까지 살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게 잘못할 확률이 많은데요. 함께 모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의견이 맞아서 하나가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의논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같아요. 교회는 침묵반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몽도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도 아닙니다. 어떤 의논과 의견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마지막으로 물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쓰게 돼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없는 몸 존재가 안 됩니다. 머리가 안 계신 머리가 없는 공동체 죽은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죽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부자가 말했지만 실제로 가난하고 헐벗었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까? 주님이 있을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교회는 잘못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하기 싫어요. 굉장히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여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라.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공동체지만은 그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는 공동체. 아주 독특한 코이노니아예요.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셀 가진 모임에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교회 식구들이 함께 만났을 때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예요. 에베소서 5장 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같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거니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묻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우리만 생각해요. 우리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않습니다. 다시 결정이 번복될 수 있고 다시 또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있고 의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머리에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과 귀가 나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천사들도 기품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원자폭탄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는 오늘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을 이루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뭐지? 나눠야 됩니다. 연합을 이루고 성장하도록 힘쓰고 그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이끌어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가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참 인상 깊은 것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는 거. 우리가 때때로 너무 앞서갈 때가 많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다리는 것도 참 큰 믿음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감격이 넘치고 우리 생애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주년 교회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눈물 뿌려 섬기고 섬겨왔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가